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오늘 이제 파기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조금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지고 또 한 주간 동안 기도 제목 삼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0월 한 달 동안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제자입니까라는 주제 가지고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첫 번째였고요. 이번 주 이제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월 달이 5주더라고요. 그래서 5번까지 오죠. 3, 4, 5까지 한번 쭉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제자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 관점에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10월 달을 지나면서 나는 제자가 맞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 가지고요. 우리의 남은 생에 제자의 삶을 사는 그런 응답 누리기를 바라겠고요. 성경 여러분들 가장 안타까운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사울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쭉 읽어보면서 처음에는 사무엘 이야기인데 중반에는 여러분들 사울 왕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는 다윗의 이야기가 되고 그렇게 쭉 이제 흘러가시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정말로 안타까운 거는 사울 왕이 되겠고요. 나중에 이제 사울 왕이 왕으로서 이제 나라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기틀을 잡아가면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뭐를 명령하냐?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방 민족들, 우상 숭배 많이 하는 민족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남자들 다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나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살려두고요. 남자들하고 그 이상으로 다 죽여버리라 그러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 명령에는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리라는 게.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한 마리도 남겨두지 말고 다 죽여버리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가지고 가나안 가는 여정 속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아주 그렇게 잔인한 그런 약탈 부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공격한 거예요.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복음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나라 응답을 누린 이 부분을 가로막았던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후에 이야기하는 게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절대로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게 복음을 가로막고 복음을 방해하는 죄는 절대로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죠, 여러분들. 그죠? 이때에 아말렉 민족들이요. 자기들의 습성이 그래요. 자기들은 그냥 약탈 부족입니다. 근데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 그죠? 노예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광야를 지나가니까 얼마나 만만하겠어요. 군사 시설 제대로 없죠. 그죠? 전쟁 훈련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그러니 만만하게 여기고요. 자기들의 부족의 특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약탈하려고 간 거예요. 당연처럼요. 근데 뭐는 모르는 겁니까? 우연이 됐든 실수가 됐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성민의 발걸음들을 이걸 이제 가로막고 방해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는 그냥 넘어갔지요. 자기들이 이제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망갔겠죠. 그렇다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죠? 이제 그 가나안 가는 여정인데 쟤들 우리가 쫓아가서 잡아주기자 그건 안 되니까 그대로 이제 유아무아된 거예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다 기억하고 있다가 다윗 사울 왕이 돼가지고 나라가 안정되어지니까요. 이제서야 원수를 갚는 게 하나님의 원수.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로막는 이 일에는 절대로 우리가 나서면 안 되게 되는 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절대로 사심을 얻지 못한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이요 불순종하는 게 불순종한다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나쁜 것, 병든 것, 하찮은 짐승들, 사람은 다 죽였고요. 그 중에서도 아각이라는 왕은 또 살려둔다. 왜냐니까 자기 이제 영광이 되니까 그죠? 적의 왕을 사로잡았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죽여야 되는데 안 죽여 남겨둡니다. 그거 보면서 본인이 어떤 게 기분 좋아하겠지요. 그리고 좋고 기름진 것은 다 뒤로 남겨두게 되는 게 전부 다 이제 자기 욕심이 되죠. 그 정도가 아니고 전쟁을 마치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갈멜에 이르렀어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기념비를 쌓는 게 자기를 위해서. 불순종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 완전요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영광, 승리의 영광을 자기의 기념으로 삼고요 교만해져 가지고 우쭐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어깨 힘들고 돌아오고 있는 와중인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는 게.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 후회한다는 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그럽니까?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놓고요 후회한다는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사울 왕이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 내가 후회한다. 또 다른 하나는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람을 지으셨으면 하나님이 후회하고 한탄했다라는 거, 노아 시대가 되는 게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럼 하나님이 실수했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되지 않냐? 근데 여러분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속에서 왕을 세워달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응답 주는 케이스가 사울이고요. 그리고 사울을 물론 후회하시는 건 맞지만은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해 놓냐? 다윗을 준비해 놓는 게. 그래서 왕이라는 여정 속에서 다윗이 세워질 때까지의 중간 다리로 하나님이 사울을 임시로 세운 겁니다. 그래 보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 그러니 사울 자체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후회하시지만은요, 이제 그 전반적인 모든 계획 속에서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요, 사울도 하나님이 이용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게, 이제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내가 사울 저거 왕으로 괜히 세웠다라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찾아가는 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찾아갈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죠, 그죠? 하나님의 그런 귀한 응답 속에 여러분들 왕으로 세우는 이 일에 최초의 왕이거든요. 그것도 그냥 뭐 지 마음대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라 해서,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거예요. 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사무엘 선지자는요, 귀한 선지자니까 기름 붓는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라는 부분들의 의미인데요, 아마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중심과 마음을 쏟았던, 그죠? 귀한 그런 자기 마음에 담겨 있는 왕이 사울인데, 이걸 이제 하나님이 후회한다니 얼마나 마음이 있겠어요. 분노하는 마음도 있겠고, 저걸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도 있겠고요. 또 참 저 인간 불쌍하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저 친구를 이제 이렇게 교육해서 훈계해서 가르칠 것인가, 아마 여러 가지 많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 찾아갑니까?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사울 왕은요, 우쭐해가 오면서요, 오는 와중에 기념비까지 세우고 뭐 난리 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딱 찾아갔는데 사울 왕의 반응이죠.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죠?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라고요. 뻔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이거 들려오는 소리, 이거는 뭐냐? 사울 왕이 여러분들 끝까지 뭐 하는 겁니까? 핑계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죠? 아무 기회 없이, 회개할 기회가 없이 그냥 하나님이 징계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 회개할 기회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끝까지 핑계댑니다. 누구 핑계댑니까? 백성들 핑계. 쟤들이 자기들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우기고 끌고 온 거 내가 어쩔 수 없이 뒀다라고요. 또 핑계댑니다. 뭐 핑계댑니까? 제사 핑계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은데 너무나 좋아가지고 아까워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빼돌려놨다, 이런 식으로 핑계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의 가장 무서운 거, 진짜 속에 중요한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제비 뽑혀가지고 왕이 되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고백이죠.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사무엘 선지자의 하나님이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정말로 여러분도 아무 그게 없이 이게 서로 딱 소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있는 겁니까?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큰 응답을 받아도 그 응답 내게 안 돼요. 여러분들 중간에 사무엘이라는 또 다른 매개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던 거,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자기 본인이 설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반응이 나오니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을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를 책망합니까? 세 가지 딱 책망을 해요. 한 가지는 뭐지요? 당신이 스스로 낮게 여길 때는 당신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당신을 왕으로 삼지 않았냐? 뭐 이야기합니까? 겸손을 이야기해요.
네가 왕된 거 네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딱 한마디로 뭡니까? 겸손했기 때문에 네가 왕되었다라는 게. 그런데 지금 네 모습 어떻다라는 거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 속에 빠져 있는 네 모습, 이걸 점검해 보라는 게.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을 이야기하는 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게. 내가 제사를 위해서 뭐 이게 여러분 거룩한 핑계일 수 있겠지만은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여기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제사가 없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아무리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려도요, 내 삶의 현장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제사는 여러분들 쓸모없는 그런 제사가 되는 게. 그래서 예레미야의 설교 중에 어저 뭐를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양잡고 소잡고 제사 지내도 하나님은 그거 안 받는다라는 겁니다. 위선적인 제사라는 거. 예레미야의 아마 세 번째 그런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책망하게 되는 게. 그러면서 제일 무서운 거, 네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만나는 겁니까? 버려버린다라는 게. 이 세 가지를 딱 책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분들 많은 걸 점검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결국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인 거고요. 그리고 나 중심 되니까 결국은 물질 중심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진멸하라 해도 나 중심이어서 내 어떤 이익을 딱 가지고 보니까 뭐 빼돌려 놓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그 정도가 아니고 결국은 명예 중심 되게 되는 거죠. 뭐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시역에 그러더라고요. 야, 이제 사무엘 저거 진짜 뭐 대박이라고요. 뭐냐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 바지 저고리 자꾸 늘어질 때는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해 달라라고 그래 말할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성경 읽어보니까 그거는 문제 아니고 내가 쪽팔리니까 지금 사무엘 선지자 보고요. 이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나를 위해서 같이 예배드려 달라 이래 말하는 거 보고 대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이 마시가면 그래 마시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결국은 명예예요, 명예. 죽는다 그러는데도 그게 눈에 안 들어요. 오늘 당장 부끄러운 거 이거 면하는 게 더 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명예 중심으로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도 사울이 자기 계산에 계산되죠, 여러분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말 보려 다 죽이라 그랬으니까 죽입니다. 근데 자기가 계산 딱 돼보고요. 아, 이거는 아깝다. 남겨두자. 핑계 요렇게 계산 다 내놓고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핑계 대야 되지. 이게 여러분들 사울 왕의 계산이에요. 근데 이 계산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계산은요. 자기 계산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자기는 몇 마리 양을 선택한 거 이게 사울 왕의 계산입니다. 하나님의 계산은요. 네가 내 말을 버려버려 알겠다고 나는 너를 버리겠다고 하나님의 계산이 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앞에 뭐 IQ 세 자리 조금 넘는 우리 머리 가지고요, 그죠? 앞뒤 전후좌우 따져가지고 계산된다. 그 계산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산은 다르다니까. 결국은 나 중심, 물질 중심, 그리고 명예 중심 가지고요. 온갖 계산기 다 뚜리뚜리고 그렇게 계산 열심히 되는데 그 계산대로 안 되고요. 완전히 망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게. 그래서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죠?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는 내용요. 첫째는 뭡니까? 겸손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겸손의 사람이고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 앞에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핑계가 없어요. 가라면 가는 거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게 아니고요. 내 생명을 버릴지언정 말씀 붙들고 가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겸손의 사람, 순종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이게 저와 여러분들 제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내 계산, 내 생각들, 내 어떤 여러 가지 계획들, 나를 버려야 되는 거고요. 사울 왕이 나라는 존재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니까 결국은 이제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버리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뭐 제가 몇 번씩 이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요. 또 우리가 익히 외우고 있는 거고요. 근데 반드시 여러분들 이 비밀이 아니고는 나를 절대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첫 번째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창세기 3장이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예요,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발견돼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여러분들 좋은 것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좋은 건 줄 알고요. 그거 붙들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자랑도 하고 뭐 달려가는 중요한 제목이 됐는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전부 다 배설물이라. 또요. 복음 알기 전이겠지만요. 창세기 3장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상처들, 아픔들, 이런 모든 것들 이것조차도 뭐가 됩니까? 결국은 창세기 3장이에요, 여러분들. 내 거 아닌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버리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길이 뭐냐? 아, 이게 창세기 3장이구나. 이것만 발견되면 되는 게. 이게 딱 발견되어지면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고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그리스도잖아요. 내 문제가 창세기 3장이구나. 아무리 좋은 것도 창세기 3장. 아무리 어마어마한 상처도요. 누구 죽일 놈 살릴 놈이 아니고 창세기 3장. 요래 딱 결론 나면은 답은 그리스도지, 여러분들. 그래서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도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죽어도 안 되고 죽을 수도 없고 죽는다. 전부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들. 거짓말이라니까요. 죽는 거 척하는 거지. 문제 딱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안 죽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게 내 생명인데 난데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와 함께가 아닌데 나를 죽인다. 바보지. 모자라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예, 정상적인 사람은 안 되게 돼 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해답이 그리스도 맞다면요. 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해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큰 응답이 뭡니까? 그게 여러분들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응답 앞에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창세기 3장 문제를 못 박는다. 어려운 게 아니죠. 당연한 거. 그죠? 당연을 넘어서 정말로 필요한 거. 필요한 걸 넘어서 안 하면 안 되는 거. 그러니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도요. 뭐 이야기하죠. 그죠? 성자라 그래가지고 자기를 버리는 삶을 산다. 여러분들 드러난 거죠. 실제로 내면 들어가 보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엉망진창이에요. 우리보다 더 못해요. 우리보다 더 더럽고 추한 모습 많고요. 뭐 인도의 성자라는 간대 아니십니까, 여러분들, 그죠? 뭐 대단한 줄 알았죠. 그래서 뭐 노벨 평화상 받고 난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 지나가지고 쭉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 여러분들, 그죠? 조그마한 어린애들 갖고 노는 그렇게 여러분 악랄한 사람이. 그 뭐 다 뉴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요. 거룩하고 대단하고 도도한 척 산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더 추한 모습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해답과 함께 어디에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당연히죠.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이것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그죠? 우리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여러분들 부활의 축복입니다. 부활의 축복은 뭐죠? 역전의 응답이고요. 그 역전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거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산다는 말은 이게 이제 임마누엘 되는 거죠. 이 부분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게 뭐 단순히 죽는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부활하지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할 줄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비밀이 아니고는 절대로 나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의 과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과거. 이걸 과거로 안 해놓고요. 오늘을 산다. 그러니 아무리 몸부림쳐도 오늘요. 어디 가운데 서지를 못하냐? 믿음 가운데 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됐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뭐 가운데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 지금.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복음 깨달은 사람이고요.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영접이고요. 그거 과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믿음 가운데서 사는 거죠. 어떤 믿음? 나를 그리스도 앞에 죽였다라는 거, 못 박았다라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거. 이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이거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딱 사울왕 보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교만해져 가지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핑계대고요. 불순종하지요. 그런 여러분들 계속해서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늘 언제나 십자가 앞에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 반드시 못 박아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도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에 있는 상처가 저와 여러분들 계속 발목 붙들어요. 우리 속에 있는 조금 잘난 부분도 이게요. 저와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만드는 중요한 제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제자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나를 없애야 되는데 여러분도 갈라디아 2장 20절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없애는 그래서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은 뭐냐니까 이제 1, 2, 3 설교는 나누었고 11장과 12장이 바로 이제 예레미야의 네 번째 설교입니다. 제4 설교예요. 그게 이제 오늘 11장에 이제 시작이 되어서 12장에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제4 설교는 1절에서 5절까지는 읽었죠. 그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 그게 여러분들 언약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11장에 우리가 1절에서 5절을 읽었는데 여기에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하심으로 인하여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잊고 살았죠, 여러분들. 이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1절, 2절은 거죠. 예레미야 얘에게 내가 메시지 준다 그래서 외쳐라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3절부터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시작이 되죠. 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언약의 특징이에요. 언약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들? 이 언약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될 때 뭐가 따른다 그럽니까? 저주가 따라온다라는 게 언약입니다. 순종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불순종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가 따라오는 게 이게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내가 하나님과 언약 맺는다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고 언약이라는 부분들을 맺고 난 다음에요 순종할 때는 축복이, 불순종할 때는 저주와 재앙이 오는 게 언약을 맺기 이전에는 상관없어요. 언약을 맺기 이전에는요 뭐 죄를 짓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딱 맺는 그 순간부터요 언약에 대해서 불순종한다 반드시 저주와 재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뭐부터 이야기하냐? 언약의 특징으로요.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와 재앙이 임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4절입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4절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언제 언약을 맺었냐?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출애굽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 복음을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이제 예수 처음 믿기 때부터 이렇게 복음을 깨닫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뭐 내가 언제 복음을 깨달았다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부르실 때부터 무슨 관점 가지고 부르신 겁니까? 언약의 관점 속에서 언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게. 우리는 복음을 잘 모르고 뭐 저 같은 경우 엄마 뱃속에서도 교회를 다녀가지고 코 끼어서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요 그거는 제 이야기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를요 언약 속에서 부르시고요 언약 가운데서 이런 부분들을 가져오신 게. 뭐 제가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뭐 거기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제게 복음을 안 가르쳐 준 것도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 속에서 제가 24살 때 정확하게 복음 깨달았는데 그거는 제 말이고 제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복음 속에서 저를 불렀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할 그때부터 그들에게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보면요. 내가 이르기를 이렇게 언약을요 이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출애굽 그때부터 언약을 했는데 맺었는데 그 다음에요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체결하면서 하나님이 뭐를 이야기합니까?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절에는요 순종하니 아니하면은 저주와 재앙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을 주시면서 언약을 딱 맺는데 불순종하면은 저주와 재앙이 오는데요. 순종할 때에 뭐가 따라온다고 그랬습니까? 순종할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 이야기하고요.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선택된 민족, 선민이라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성민이다라고 주장하면서요. 너희는 이제 택한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성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선물로 받았고 말씀을 선물로 받았고 제사 드릴 수 있는 특권이 갖고 있으니까 이 특권 가지고 있으면서 무조건 하나님께 응답내놔라고 감지르고요. 그러면서 이방 민족들 너희는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다. 한마디로 그죠? 뭐 이렇게 안 좋은 그런 민족이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선민 사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그때의 기준 조건이 뭡니까?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에 그게 바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선민이다 감지르면서 뭐라 이야기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건 관계는 파괴되는 거예요. 또 다른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요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죠?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해가지고 감지르면서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다, 나는 전도제자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나 복음을 정말로 내가 깨달았다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관점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은 전도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사람은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선민이 되고 성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게 뭐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다락방 운동한다라고요.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 말이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선민 사상이에요. 똑같은 개념 된다니까요. 결국 핵심이 뭐냐? 언약이 맞는데 그 언약의 관점은요.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냐.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언약 자체가 중요한 거 맞고 그 언약 결과로 따라오는 그죠? 말씀을 비밀, 메시아의 언약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게 맞는데 그 모든 부분들이 진짜 우리 것이 되는 부분에 제일 핵심은 이거라. 순종이라는 순종. 그래서 지금은 행위로 그죠? 이 언약을 맺어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뭐 늘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은 믿음으로.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이 다른 개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을 무엇으로 믿음 갖고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은 뭐가 되죠? 전도제자로. 그 사람은 성민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진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이런 축복과 응답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줄 없는 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아 너는 진짜 언약을 갖고 있는 게 맞네. 그러니 너는 내 백성, 나는 네 하나님. 이런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일 핵심 되는 거는 놓쳐버리고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 지내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축복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허락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지금도 멀쩡하게 있고 여기서 양 잡고 소 잡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야 된다. 다 여러분들 사기지. 거짓말이죠. 사울왕하고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좋은 양들 다 준비해놨다. 이것 갖고 이제 예배드리자, 제사 지내자. 사무엘은 뭐라 말하는 겁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니까요. 지금의 선민의식, 선민사상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갖고 있다면 이거는 여러분들 그게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늘 생각을 해야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5절에도 이야기합니다. 5절에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언약을 딱 체결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언약 앞에 서게 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근데 하나님의 이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보면요. 내가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는 언약을 이루리라 했는데 오늘 그것을 정언하느니라. 그 말은요. 지금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요. 나라를 건설해서 지금 몇백 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이 말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너희들에게 언약을 약속한 부분도 내가 지켰냐 안 지켰냐? 하나님 다 지켰지 여러분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도 언약 앞에 서서 언약을 지켜야 되죠. 근데 언약을 안 지키는 거라 언약을 파기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니까 예레미야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맞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언약 우리에게 정말로요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이걸 이제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게 뭐 틀린 게 아니니까.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이 뭐를 이야기합니까?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메시지를 하라고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이게 이제 네 번째 설교의 제일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1절에서 5절에는 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6절에서 8절에 6절에서 8절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언약을 하나님이 설명하면서 뭐라 이야기하냐? 언약 준수예요. 언약을 준수할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6절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뭐 하라고요? 지키라고. 언약을 준수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요 우리가 성민되었다 이렇게 큰 소리 칠 게 아니고 거기에 핵심되는 내용은요 언약 준수예요. 언약 준수. 언약을 지키고 순종해야만 이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나님이 미리요 응답으로 다 주었으니까 그래서 너희도 언약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6절 말씀이고요. 그래서 6절 그죠? 언약 준수를 권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7절입니다. 7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요. 하나님은 출애굽 그때부터 오늘까지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지금까지 그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 이야기합니까? 너와 나는 언약 관계다. 나는 너희들에게 한 번도 언약을 어긴 적이 없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너희들도 내게 언약을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라고요. 언제부터? 출애굽부터 지금까지요. 시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광야 지날 때 아닙니까? 그죠? 사사 시대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죠? 왕정 시대도 지나오고요. 물론 이제 나라가 분리되어서 북쪽 이스라엘도 망했지만은요. 이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계속해서요. 메시지 하는 게 뭡니까? 그래 너희와 나는 언약 관계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을 지킨 것처럼 너희들도 언약을 지키라고요. 이거 계속해서 하나님이 메시지 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 내용이 바뀐 거지만 똑같습니다. 복음을 가지고요. 믿음이라는 부분으로 언약을 체결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언약 때문에 부분들을 하나님이 언약을 잊어먹거나 언약을 파기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마디로 늘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뭐 있을 수 있다라고 고함 지른다 모르겠어. 죽어서 천국 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럼 여러분들 우리의 과거 돌아보면요 한 번도 하나님은 언약 어긴 적 없어요.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똑같이 언약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져야만 되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하나님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는 뭐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메시지 너희들과 나는 언약 관계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을 지킨 것처럼 너희도 언약 지키라는 거. 이걸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7절 중반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날부터 그죠? 출애굽 그날부터 오늘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메시지하는 지금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언약입니다. 언약으로 주신 이 부분을 두고요. 계명,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순종하고 이걸 지키라는 게 어느 정도로요? 끊임없이 간절히 계속 하나님이 메시지를 했다라는 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못 차리고요. 계속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파괴해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이라는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올 그때부터 그때 내가 불신자인데요. 여러분들 말이고
하나님은 이미 모든 영원한 계획 속에서요. 우리가 불신자로 있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으니까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요? 언약 관계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딱 가지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요. 계속해서 이끌어 오시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하나거든요. 그죠? 언약 관계, 복음에 대한 믿음의 관계 이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로요? 끊임없이 어느 정도로요? 간절히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거 그리고 대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절히 권고하시는 거 뭐 붙들으라고요? 언약 앞에 복음 앞에 믿음으로 언약을 지키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끊임없는 영원한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자 권고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되죠. 뻔한 거니까. 출애굽 하나님의 역사 맞죠? 이건 아무리 모자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거는 고개 끄덕여야 되니까요. 이 정도 되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8절입니다.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 보니까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누굽니까? 과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오늘까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을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규정요. 지키면 순종, 불순종하면 저주와 재앙. 그래서 이 언약의 규정대로 행했다는 말을 한마디로 북쪽 이스라엘 언약 파괴기 때문에 얘들 망한 거고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마다 선조들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사사시대부터 해서요. 결국 하나다 언약 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저주와 재앙이 오는 거고요. 언약대로 행했다라는 게 우리가 잘나서 복 받고 우리가 못나서 저주 재앙 받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정치인들이 정치를 모해서 나라가 쫄딱 망하고 아니라는 게 뭐대로입니까? 언약대로. 언약 앞에 너희들이 언약을 준수하면 내가 너희를 복 준 거고 너희들이 언약을 파괴해버리면 너희들에게 저주와 재앙이 온 거고 하나님 딱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게 이게 이제 8절 말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고요. 9절부터 17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하는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다. 언약을 파괴해버린, 언약을 버려버린 거예요. 언약만 버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요? 반역이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10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들이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왜 반역이라 이야기하냐? 언약을 버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을 버려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역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뭐 했다고요? 깨트려 버렸다. 언약을 파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네 번째 설교의 제일 핵심 되는 게 뭐냐? 너희들 언약을 파괴했다. 요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하겠죠. 그죠? 여러분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당연이고 필연이고 절대고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는데 보라 내가 무엇이요? 재앙을 그들에게 내려놓으니 당연한 재앙입니다. 필연적인 재앙이고요. 절대적인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언약 파괴했기 때문에 언약을 맺기를요. 언약을 준수하면 축복과 응답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메시아 오실 때까지 여러분 아름다운 축복 누리는 거고요. 언약을 파괴하면 저주와 재앙이 그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언약을 파괴했으니까 그러므로 뭐가 옵니까? 재앙이 오는데 뭐 할 수 없다고요? 피할 수 없다라는 게. 그 밑에는요. 이 재앙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외쳐도 나는 너희들이 응답해서도 안 되고 응답해 줄 수도 없다라는 게 12절에요. 반복하는 거죠. 이스라엘 주민이 분향하는 그 신들에게 가서 아무리 부르짖어도요. 뭐 우상인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13절에요.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다. 그래서 뭐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14절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저주와 재앙 막을 수 없는 언약이 그러니까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 오는 거 당연한 거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기도하지 말라라는 게. 예레미야 선지자 보고 그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슴에 품고요. 그렇게 울며 기도했던 예레미야 보고 뭐라 말합니까? 네 기도하지 말라라는 게. 아무리 네가 기도해 본들 언약을 파기됐는데 언약의 백성이 아닌데 네가 기도한다고 되냐? 안 된다는 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예 그냥 예레미야의 중보기도 자체를 하나님이 금지해버렸는데 기도하지 말라는 게. 그러면서 이제 뭐 15절, 16절, 17절 그죠? 뭐라고 나옵니까? 특별히 17절 하반절에 그죠? 뭐 그 안의 내용도 우상 숭배 때문이고요. 17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도장을 딱 짓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를요?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선언했다라고요. 요렇게 딱 마무리하게 되는 게.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뭐죠? 재앙. 뭐 당연한 거. 심지어는요. 누구에게요? 예레미야의 선지자에게 중보기도 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단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원한 거 아예 그냥 선포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잖아요. 게임 끝나버린 겁니다. 어느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중에 몸부림칩니다. 뭐 그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게임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제 언약 파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많은 걸 살펴볼 거 없고요. 딱 두 사람 오늘 사울 왕입니다. 뭐를 버려버렸다고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못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말씀을 줄 때는요, 이 말씀이 뭐가 되는 겁니까? 결국은요, 사울 왕의 가장 중요한 잣대와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몰랐을 수 있겠지, 여러분들. 또 지가 계산을 조금 잘못된 걸 맞으니까. 그런데 자기 이 계산 딱 따져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버렸는데 그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은요, 이 잣대 가지고 사울 왕을 보고 있는데 말씀을 버리니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버리겠다. 간단한 거죠. 나중에 어느 정도로 망하는지는 뭐 여러분 사무엘상하 읽어보면 됩니다. 아시는 대로 그죠? 한날 아침에 자기 죽고요, 세 아들 요나단과 둘째 아들 그죠? 아미나답과 말기수야 그렇게 3명 죽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죠? 뭐 자기 가정 가문 완전 풍지박살나고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딸내미 하나 살아남을 겁니다. 그 딸내미가 이제 시집 가가지고요, 애 놓고 해서 쭉 이제 어느 정도 번성하는데요. 그 후손들 70명이 하루아침에 목 다 날려버려요. 완전히 씨가 말라버려요, 여러분들. 제일 저주와 재앙의 가문으로 전락되어지는 게 사울 왕이 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뭐 파기했습니까? 언약 버려버렸어요. 언약 버려버렸는데 이 언약을 버려버린 이때부터요, 자기들이 아무리 주장해도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성민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우리는 성전이 있는데, 우리는 메시아 언약 갖고 있는데, 우리는 구약 성경 갖고 있는데, 저거 말이고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내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관계,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존재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이유는요,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얘들이 아무리 대단하다 모자라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왜 하나님 우리를 전도 제자로 불러서 복음 속에 있게 한 겁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이것 때문에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쟤들 복음 아니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복음은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불러가지고 복음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써먹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버려버린다 그러면요, 우리 자체가 존재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망해야 되고 필연적으로 망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망해야 되고요. 뭐 누가 들어서도 어떤 놈이 나오든지 간에 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도제자로 불렀다는 말 그죠? 뭐 때문입니까? 첫째 복음이고요. 내용이죠. 방법은 뭡니까? 오직 믿음이고요.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겠지요. 이 두 가지를 딱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죠? 계약 관계, 언약 관계 딱 회복하고요. 우리는 뭐 돼야 됩니까? 이 두 가지 갖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람. 사울왕처럼 그죠? 나 중심돼 가지고요. 나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뭐 돼야 됩니까, 여러분들? 언약의 사람이죠. 별것 아닌 줄 알고 말씀 하나 무시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사무엘이 와가지고 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네 아말렉 전쟁가 다 죽이라. 가보니까 여러분들 그죠? 죽이기는 죽였습니다. 근데 좋은 것들 빼돌려놓은 거죠. 뭐 본인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뭐 대부분 거짓말이겠지만은 백성들이 끌고 왔으니까 물론 끌고 왔겠죠. 뭐 지가 끌고 온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죠? 그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제사는 지내러 가야 되니까. 뭐 여러분들 저 맨소 빨고 제사를 지낼 수 없으니까 양이 필요하겠죠. 소가 필요할 거고. 그래서 빼돌렸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언약으로 붙들지는 못한 하나님의 언약.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언약의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의 사람이. 이게 전도 제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뭐 많은 거 있는데 신자일과제 축복부터 해가지고요, 그죠? 뭐 요즘 말 나오는 거죠, 뭡니까, 뭐 보좌의 축복 해가지고 뭐 그죠,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인데 뭐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언약이라는 부분들, 복음이라는 부분들을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편 되려고 감 안 질러줘도요, 하나님이 알아서 내 편 돼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고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고 신앙생활 한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존재 자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데. 그래서 늘 언제나 여러분들 제자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사람, 복음과 말씀의 사람. 이걸 딱 중심에 담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그릇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윗이 늘 고백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요. 그래 여러분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죠. 이런 응답들 여러분들 계속해서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가면서 찬송가 386장